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역대하 17장부터 20장, 오늘 읽은 이 20장까지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이제 20명의 왕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좋은 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판단,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그의 이름 속에 또 고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25년 재임 기간 중에 최대 위기를 맞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정도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버거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최대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사건이죠.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라는 것은 이 앞에서 또 있었던 일들, 그때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나름대로 평안했던 데 있지만은 그러나 갑자기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까닭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 온 거예요. 여기에 모압, 암몬, 마온이라 그러면은 그 갈릴리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네, 이스라엘 영토를 보면 가운데 위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사해에 이르는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나라,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형제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한 나라만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온다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도처에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도 과거에 그런 전쟁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나라가 폐허가 되는 거죠. 그처럼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때 여호사밧은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귀한 어떤 말씀 속에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내 삶 속에서도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든지 또 위기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2절, 어떤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무리였다고 그랬고요. 결국은 이제 가까이 이르렀음을 이제 직감하게 된 것이죠. 3절,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공포를, 이 두려움이라고 한 단어 속에 다 담기도 어려울 정도일 텐데요. 이럴 때에 여호사밧은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이게 무엇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방향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맞아야 우리의 모든 일이 그 방향을 따라서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대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먼저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였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먼저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아, 그 방향이 일치될 때에, 또 지금 이 상황은 세 나라가 합세하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또 사방에 우리가 막힌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가 둘러싸이지 않게 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까닭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사방보다 더 중요한 게 위가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사방에 막혀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가 열려 있는 것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그 열려 있는 곳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호와를 향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위를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막혀서 답답한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를 향하여 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먼저 이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로 우리 얼굴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간구하고 그랬어요.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공포를 느끼는 속에서, 그 절박함 속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세 번째,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 그럼 온 백성이 다 금식하도록 하는 것은 왕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뜻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죠. 첫째로는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아야 된다. 주께로 내 얼굴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간절히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사실은 오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렇게 서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금식하면 더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절박할수록. 여기 세 가지 이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또 이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낙심한 다음에는 절망한다는 것은 길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길이 없죠. 그러나 하늘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구한 다음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간구하는 데 있어서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백성들도 왕과 더불어 간절히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은 5절 여호와의 전, 이 여호와의 성전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 백성들 중에 서서 간구하기를. 이제 6절부터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용, 간구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네, 주님의 기도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먼저 조상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방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형편을 고하면서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손에 그 권세와 능력, 권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권능,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이전에 다윗 왕도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 있사오니, 부와 귀가 뭐예요? 부유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부와 귀가 주께 있사오니,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이런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기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또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때 완성이 됐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역대하 7장에 나와요. 지금 이 나오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 15절의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한마디로 재앙이 임할 때에, 원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이런 재앙이 임하고 위기가 도래했을 때에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바로 지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상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이 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가, 그 비결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소망이 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여기 시편 46편 1절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이런 위기에 봉착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제목이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넘어갈 때는 그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그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한,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만만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덤벼들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물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쉽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 교회도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정말 중요한 보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데 그 주무장관이 있던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장관이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그때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협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야,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을 잘 알지는 못했는데 그분의 그 고백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보이지 않는 도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지도자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께 우리 향해야 하는 까닭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방향이에요. 그를 향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방향이 정해지면 태도가 담대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뜻은 욕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세 가지 요소, 기도의 방향,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 이것이 그를 향하는 것이고 담대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위기 속에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가운데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